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새 술은 어디다 넣는답니까? 새 가죽 부대에 넣는다. 새 술은. 왜 새 술을 새 가죽 부대에 넣습니까? 포도를 이렇게 발효시키는 과정에 가스가 차오르고, 그 가스가 차오르면서 부음하게 부풀러지잖아요. 근데 낡은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에 넣으면 부풀어 오르는 동안에 팽창하는 것을 따라오게 되지요. 제가 하양제일교회 떠나서 영천에 갔다가 금호에 성천교회라는 교회에 전도사를 했습니다. 성천교회 전도사를 할 때 그 동네 촌동네다 보니까 자두도 주시고 포도도 주시고 막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배운 분이 있어서 발효시켜서 먹으면 뭐 좋다 해서 이제 설탕을 넣고 이제 효소를 만든다고 이제 병에다 담는 겁니다. 페트병에 담는데 이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꽉 채워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개를 꼭 막아놓은 거죠. 싱크댐이 대단한데 싱크댐이 터져가지고요. 난리 났습니다. 초보가 겪는 실수지요. 가스를 빼는 구멍도 하나 필요하고 가끔씩 이렇게 가스 빼줘야 되고 너무 많이 채우면 안 되고 또 서늘한 것을 두든지 아니면 설탕을 많이 넣어서 이렇게 그 가스가 덜 나오도록 그렇게 하든지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몸에 좋게 하려고 설탕은 조금만 넣고 그냥 발효시켜야 몸에 좋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페트병이 그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고 그게 팽창되게 터져버린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페트병은 없었고 가죽 부대, 양가죽이나 이런 가죽 부대를 통으로 짜가지고는 이제 그 위장 같은 데다가 양의 위장 이런 데다가 다 속을 다 개어내게 그 치수가 말려서 거기다가 이제 포도주를 넣어서 발효시킵니다. 발효시키는데 이게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더 이상 부풀어 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부풀어 오르지 못하니까 꽝 터져버립니다. 이게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교회사의 역사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낡은 가죽 부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죽 부대 안에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중세 캐톨릭 교회 출신이 있습니까? 성당은 글을 모를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글을 모르던 시절에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이 미신 이런 것에 빠져있는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글도 모르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이방의 미신에 막 시달려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림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림이나 상징물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잘 믿는 분들을 성인이라고 초대하고 우리 저런 사람들 잘 믿자라고 하는 그런 걸로 갔습니다. 근데 이게 변질되어지고 본질에서 이탈하니까 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라가야 될 게 아니라 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우상으로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만지고 또 만지고 반질반질하게 만지고. 그래서 이 캐톨릭 교회는 굉장히 변질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고민에는 이 이방 문화를 얼마나 우리가 수용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라는 엄청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전 세계 기독교 가운데 없던 게 한국에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추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세계 기독교회는 추도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만 드립니다. 장례 예배를 가보십시오. 입관, 발인, 하관 세 가지 예배를 드립니다. 네, 옛날 전통 장례에는 이거 외에 뭐 3일마다 가는 뭐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사모제도 있고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그 중에 줄여서 전통 장례에서 기독교적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를 뽑아내는 거예요. 입관은 낡은 옷을 벗고서 의의 새 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선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입관. 발인은 정든 유택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새 집으로 간다. 해서 발인. 그 다음에 하관은 흙에서 온 인생이 흙으로 돌아간다. 해서 하관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 의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혼이 죽게 임종을 맞는 순간 이미 결판 났습니다. 천당 같은 지옥 같은 끝났어요. 끝났는 것을 남은 유가족들이 소망을 갖게 하려고 아주 아름다운 이별 의식을 치러주는 겁니다. 경건하게. 근데 한국 기독교는 입관, 발인, 하관 이 순서로 가요. 다른 외국에서는요, 하관 한 번입니다. 장례 한 번, 장례식 한 번, 장례 예배 한 번입니다. 이거는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지요. 또 장례 끝나고 난 뒤에 매년 기일이 올 때마다 자꾸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제사를 대체하기 위해서 추도 예배라는 것을 들어서 고인이 살아왔던 삶을 추모하고 우리가 그런 어머니 모습, 아버지의 모습의 틀을 신앙을 잘 이어가자 이런 의미로 또는 부모님에게 받은 은덕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됨을 함께 확인하고 조상이 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유교는 신들을 다 없앴습니다. 불교도 없애고 다 없앴어요. 그리고 누가 복을 준다? 누구 조상의 신이다. 조상의 신이 복을 준다. 잘 되면 누구 탓? 사실 조상 탓이고 못 되면 누구 탓이고 내 탓이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된 인간의 심리는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누구 탓이다? 조상 탓이라는 말이 신의 탓이다. 자, 그게 이제 유교의 그 찌들어져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기독교는 추도 예배, 기일만 되면 추도 예식을 가지면서 주모 예식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요. 이제 무빈소 장례도 하고요. 장례 문화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화상이 일반화됐고요. 그래서 하관하고 입관하고 순서가 지금 묘하게 들려요. 입관 예배가 장례 예배가 중심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화장은 화장터가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어떤 화장터는 예배도 못 드리게 해요. 코로나 이후로부터 시끄럽게 한다고 남들한테. 그래서 하관 예배 드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납골당에 안치할 때 가서 하관 예배처럼 대신 드려주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이건 다 문화에 속한 겁니다. 뭐에 속한 거라고요? 문화에 속한 것. 문화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대의 문화에 맞게 재해석하고 바꿀 수 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요즘 제사 안 지내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하연까지 안 왔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제사 안 지내요. 연휴 긴 날 그냥 추석 설에 놀러가 버리고요. 아버지 기일이래. 조상님 복을 안 준 건데 복을 누가 줍니까? 삼성 정권 사는 게 복을 주고 하이닉스 사는 게 복을 주는 것이지 내 복으로 사는 거지 뭐. 조상신이 뭐 있노? 누가 복을 주노? 무신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안 지내는 제사를 우리가 굳이 추도예배 드릴 필요 있냐? 요즘 예수 믿는 집들도 추도예배 안 하는 집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저 쌍놈 새끼들 할 필요 없어요. 이건
그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의 문화고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의 문화예요. 근데 이게 한 문화가 오랫동안 고착되다 보면 그 문화가 주객을 전도해서 복음의 본질을 호도해버리는 겁니다. 호도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대마다 새 수를 어디에 넣어야 됩니까? 새 가족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회에서 개신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개신교는 또 썼습니까? 개신교 나와서 말틴 루터하고 존 칼빈하고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그리고 침례교는요, 얼마나 순교한지 몰라요. 누구한테? 캐톨릭 교인한테? 아니요. 장로교인한테. 제세례 준다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교 도망가서 미국 갔습니다. 미국은 침례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개신교는 유럽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교리 논쟁하느라고 루트와 켈빈이 싸우고 침례교는 핍박을 당하고 도망가고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그럴 때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개신교를 아주 다시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개신교는 네덜란드, 독일 이런 데만 남고 선교지는 주로 개신교가 세워져. 호주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 이런 데는 개신교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 여정 안에서 개신교 안에서 새로운 신앙 운동이 또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기존 교회에게 뭘 받는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네. 장로교단, 감리교단, 선결교단 저거들끼리 교류싸움 하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한국에서도 메비우스 선교정, 선교 루트를 나누어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새로운 종파운동이 일어납니다. 선결교단, 감리교에서 선결교가 나오고요. 성공회에서 감리교가 나오고, 감리교에서 선결교가 나오고, 선결교에서 뭐가 나오냐? 오순절 교단이 나왔습니다. 오순절 교단, 방언파가 나온 겁니다. 방언파가 나와서 방언을 말 랄랄랄라 따따따따 하니까 이것도 이단이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은 핍박 중에 새 수를 어디다가? 새 가족 부대에다가, 어디다가요? 새 가족 부대에 넣어서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세계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헌 가족 부대가 되면 거기 포도주를 담을 수 있습니까? 이미 익은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 역할밖에 못해요. 새로운 포도가 들어와서 그 포도가 부풀어 오르면서 발효되는 것들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저희 경비와 찬양 찬양사팀에서 나온 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팀에서 많이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거기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라는 가사가 나오는데요. 헌 가족 부대가 새 가족 부대가 되는 일이 없습니까? 헌 가족 부대가 늘 버려지고 새 가족 부대가 또 준비돼서 포도주를 발효시켜야만 합니까? 세계 교회사의 역사는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새로운 운동을 일으킬 때마다 요한 웨슬리는 매일 돌에 안 맞아본 적이 없었어요. 핍박과 환난 중에 그랬고, 말틴 루터는 감옥 안에 그냥 성 안에 갇혀서 숨어서 유배지에서 성경을 써야만 했고요. 미국의 청교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국왕의, 영국 국왕의 감옥살이 속에서 그냥 유배 생활을 감옥살을 하다가 도망가가지고는 미국 가서 새롭게 개척을 해야 됐고요. 그게 세계교회사의, 기독교회사의 아픈 역사입니다.
뭐 그래야만 합니까? 이렇게까지 해야만 됐습니까? 헌가족 부대가 새가족 부대가 되는 일이 없습니까? 근데 헌가족 부대가 그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 물 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 다 먹으면 이 물 새로 떠오든지 물병이 필요 없어 버려지는. 헌가족 부대는 늘 버려졌었습니다. 세계교회사의 흐름을 보세요. 부흥이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를요 폭삭 다 망했습니다. 이슬람이 지금 다 잡아들였습니다. 로마의 부흥이 일어났던 로마의 교회들요, 여러분 게르만 민족은 폭삭 망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요 지금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지나지고 난 뒤에 촛대가 옮겨질 때마다 옮겨진 그 촛대 뒤쪽은요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고 완전 우상이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평양 장대현 교회 큰 부흥이 자랑하지요. 그 장대현 교회 자리에 지금 뭐가 들은지 압니까? 김일성 장군 동상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 자리 딱 거기. 사단이요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 데를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완전히 그냥 빨간다 버린다고.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지금도 선교지에서는요, 아프리카 이런 데요, TV 조슈아 이런 사람들 사역하는 데 가보시죠.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입니다. 매년 여름만 되면 단기 선교팀들이 외국으로 떠납니다. 지금도 많이 가 있을 거예요. 근데요, 일단의 무리들은요, 단기 선교, 어려운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도와주러 가자 갑니다. 일단의 무리들은 그 선교제 부흥이 일어났대. 선교제 부흥이 일어났다니까 우리 거기 가보자. 그 은혜를 좀 받고 오자. 은혜 받으러 갑니다. 아프리카에. 같은 아프리카에 TV 조슈아한테 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돈 600만 원 들고 갑니다. 은혜 받으려고. 같은 아프리카에 탄자니아 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아이고 우리가 돈을 빌어가서 옷도 좀 나눠 입고 말이야, 비누도 좀 나눠주고 그냥 얼굴 색칠 해가지고 풍선도 좀 만들어주고 어린이 전도도 좀 해주고 도와주러 가자. 이게 세계교회의 지금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같은 선교지에 은혜 받으러 가고 어떤 사람은 거기 도와주러 간답니다. 왜요? 거기가 지금 뭐니까? 따라합시다. 새가족 부대니까. 한국교회는요, 헌가족 부대입니다. 헌가족 부대입니다. 헌가족 부대의 말로는 비참한 거예요. 유럽교회 보십시오. 교회당이 이슬람에 팔리고요. 미국교회 보십시오. 이슬람에 팔리고 그냥 술집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의 패권도 선교 패권이 가는 데 따라서, 복음 패권이 가는 데 따라서 하나님이 죄생의 축복도 같이 주거든요. 세트니까. 이게 오그라드니까 미국이 서서히 그냥 스스로 저물어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요즘 미국 외줄에 미국 중국가 난립니까? 안 뺏기려고 난리나요. 패권을 안 뺏기려고. 돼요. 복음 안에서 보면요, 복음 뺏기면 이것도 같이 뺏기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결론까지 못 가겠네요. 내일 말씀드립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헌가족 부대가 새가족 부대 될 수 있습니다. 부풀어 오른 그 사가족 부대를요, 그 양가족 부대를 바닷물에다가 담가두면요, 이게 오그라들어요. 오그라드는 것을 염분기를 빼서 다시 포도주를 넣으면 이게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오릅니다. 한국교회에 새로운 수혈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에 새로운 수혈이 필요합니다. 대구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김천의 영문산 기도원 팀들이 와서 부흥을 일으키면서 대구가 제2의 예루살렘, 6.25 이후에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새 가족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바닷물에 담그어서 이렇게 오그라드는 시간을 갖듯이 낮아짐의 시간을 가지면 그걸 잘 견뎌내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냥 맑은 포도주 진액이 아니라 이게 발효가 돼서 맛있는 포도주가 되어지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정말 쉽지 않은 능력으로 운행하는 교회가 있고, 예수 피로 용서받고 죄사함 받는다 노래만 부르고 있는데 예수의 피로서 나의 죄사함을 받았네 그러고 있는데 사죄 역사가 뿌려지지 않는 교회도 있다고요. 동의합니까? 예수 피 여전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보혈의 피는 한 방울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2000년 전에 일찍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했지만은 그게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금 위기가 뭡니까?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실제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김용민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이 복음이냐? 한 사람도 죄를 의인되지 못하게 한다면 복음이 복음입니까? 그 도전 앞에 목사도 자유로울 수 없고요. 교회 중직자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다시 새 가족 부대로 돌이켜야 합니다. 예배당에 교인들이 헌금한 거 재정이 있어요. 네. 예배당 안에 뭐 이렇게 저렇게 권사님 주사님애가 신앙생활 오래 굴러먹으면서 이렇게 배긴 버릇들도 있어요. 기독교 문화도 있어요. 찬양도 찬양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찬양팀이 얼마나 유튜브에 좋은 설교 늘렸어요. 근데 실제는 뭡니까? 피 묻은 십자가,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거기로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없다는 말은 너무 과한 말이고, 너무 과한, 정정하면 없다는 말은 너무 과한 말이고, 그게 중심이 되지 않는 오늘날의 교회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부대는 새 가족 부대에 넣어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방언 안 해도 돼요. 네.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는 다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총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운행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 안에 새로워지고 십자가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보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부족한 모든 권속들 속에 피 묻은 십자가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인격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는 삶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